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이 이 세운 그 제자들, 이 제자들을 제자의 삶을 살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이 제자들을 굳게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전도의 핵심도 제자죠.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도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전도의 키도 핵심도 제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사역의 중점도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제자를 세우면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는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축호전도, 노방전도, 외침, 그게 아니라 제자를 찾고 세우는, 우리가 하는 전도는 그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왜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지도 전달하고, 왜 우리가 또 뭡니까? 이 외침도 전도도 합니까? 결국은 제자거든요. 제자. 그 제자를 영세전에 감춘 하나님께 숨겨진 제자를 찾고 세우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30제자, 나는 30제자를 세우고 가겠다. 여기에 여러분의 목표를 두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30제자를 남기고 가겠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도자가 우리 이 강북을 향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참 이 강북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작심을 가지고 메시지도 매번 또 준비했다가 또 기도하다가 바꾸고 이렇게 하셨다는 걸 보면서 또 이렇게 한 노예를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어느 교회가 뭐 임직할 때 이럴 때는 가졌지만 이렇게 강북이라는 걸 놓고 특별한 메시지를 준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또 우리 강북에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선교총국장, 청소년 선교국장, 미션홈 국장, 이런 또 북한 선교, 이런 중요한 사역을 하는 분들이 또 우리 강북에 있는데, 또 이 서울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또 제일 약한 곳이 강북이에요. 그래서 이 강북이 이제 2021년도부터는 이제 강북이 일어날 시간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특별한 메시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이 붙잡을 메시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언약이 머무는 곳에 살아. 언약이 머무는 곳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을 가지고 언약궤가 멈추면 멈추고, 언약궤가 진행하면 진행을 하고. 이게 모든 중심이 뭡니까? 언약궤 중심이잖아요. 이게 광야길 가는 동안. 그래서 언약궤가 요단으로 가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직진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 광야 인생은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언약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있어야 돼요. 그 언약이 머무는 곳에 나의 모든 삶도 움직이고. 이제 여러분이 진짜 이거를 언약으로 딱 붙잡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요. 제목 속에서 뭐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론적으로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우리의 인생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고,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고, 또 다른 말로 뭡니까?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또 다른 말로 말씀에 집중, 기도 집중, 전도에 집중하라.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뭐가 되도록? 행복이 돼요. 이 세 가지가요, 여러분 하루를 딱 살아갈 때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기도 속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전도로, 모든 스케줄을 전도로. 진짜 이제 내년에는 이것도 사문론 아니겠습니까? 이걸 새롭게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예 그냥 하루 스케줄을 딱 사문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고, 이 속에서요, 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런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행복이 돼. 이 속에서 여러분이 모든 행복, 이 영적인 힘을 다 찾아내는 여러분이 이제 컨셉을 딱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요게 뭐가 되도록? 24가 되도록. 말씀, 기도, 전도가 정말 나의 24가 되도록. 그 속에서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응답을 찾아내도록. 그러면요, 이게 25.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도 사문을 중심으로. 그러면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자, 누구도 막을 수 없죠? 이게요, 영원으로 가게 돼요. 영원한 축복을.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이 사문을 중심으로 24, 25 영원 딱 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현장 속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응답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요셉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사문을 여러분 인생 중심축이 되고 그게 24가 되면요, 그 현장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이게 돼 있죠. 미래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미션이라고 그러죠. 미션을 붙잡은 것이죠. 다윗이 이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미래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골리앗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미션이 딱 찾아지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답을 주고, 또 감옥에서 장관에게 답을 주고, 바로왕 앞에 가게 되는데 그 앞에서 답을 주고. 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야 답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여러분이 진짜 이 속에 올해는요, 딱 이걸 바랍니다. 말씀입니다. 소론에서 딱 이 전도자의 메시지는 이 소론에 딱 있어요. 그래서 소론의 메시지를 진짜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 이거거든요. 우리 강북에 있는 모든 교회들, 모든 제자들은 말씀, 기도, 전도. 그 속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고, 그 속에서 힘을 얻고. 근데 여러분도 모르게 이 속에서요,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들이 싹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제자로 딱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제자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냐. 그게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는요, 뭐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의식주, 그거 걱정했다. 그 제자 아닙니다. 다 버리고, 엘리야가 부르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리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어요. 이게 제자거든요. 그래서 이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뭡니까? 정말 이 강북을 살리려면 이 강북은요, 특히 흑암이 강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흑암의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이 강북의 역사는 흑암, 이거를 완전히 결박시켜라. 그래서 강남에서 밀리면 결국 강북으로 온다잖아요. 한강 건너가지고. 그러니까 이 강북에는요, 굉장히 흑암이 있습니다. 이 노원구 이쪽 도봉구 이쪽도 뭐냐면요, 이 피난민들이 살았던 지역이고 또 저 종로 쪽에 개발되면서 그 사람들이 밀려서 온 곳이 이것이에요. 그 뭐 지금도 여기 마을 있잖아요. 마지막 나온 미개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막 한마디로 쫓겨온 사람들이 판자촌을 이루고 산 지역이라. 이 강북 지역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 강북의 역사는 또 이 지역에는요, 그 유명한 절들도 많고 흑암 세력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놓고 우리 강북 지역에 또 우리 이 노원구 내가 있는 지역에 이 흑암의 세력을 먼저 결박해라. 그래 예수님도요, 강한 자를 결박하여 세간을 늑탈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 딱 붙잡고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흑암의 강한 자, 여러분이 딱 이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이 강한 자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먼저 흑암을 꺾으면 뭐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곳이 보인다. 이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안개가 딱 거쳐야 뭡니까? 이 뭐가 보이잖아요. 풍경이. 아, 여기에 보니까 집이 있고 여기 나무가 있고 또 여기 논밭이 있고 안개가 딱 거치면 보이잖아요. 근데 안개가 딱 끼어있으면 몰라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의 세력이 지역을 딱 덮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흑암을 먼저 꺾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곳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아, 이곳을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목표로 하는 것. 이 세 가지 그곳이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복음 가진 빌립 집사에게는 사마리아가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는 그곳이었거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간 거예요. 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사마리아. 그래서 빌립 집사가 복음 들고 사마리아 가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사마리아 친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나왔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큰 기쁨이 넘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일 이후에 빌립에게 누구를 맡겼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탁 맡겨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요 세 가지를 탁 찾아내면 더 큰 것을 맡길 줄 믿습니다. 내시가 딱 복음 받으니, 빌립을 통해 복음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프리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됐다. 지금도 그 빌립의 그 전도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에디오피아에 가면요, 기독교율이 많아요. 그 내시가 가서 복음 받고 와서 복음 떨어뜨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딱 보이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능을 줬고,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살게 하셨고, 이 세 가지가 딱 보이는, 그래서 이곳은 나만 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그 권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예? 이분은 뭐 가난하고 그런 분인데 방글라데시에서 돈 벌려고 온 청년이었는데 이 친구가 공부도 많이 했고
근데 가난하니까 한국에 돈 벌러 왔는데 이 권사님을 통해 복음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와버린 거죠. 제자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나는 이제 돈 벌러 오는 게 아니다. 나는 방글라데시 살릴 것이다. 자기 발로 신학교를 갔다니까요. 그럼 목사 안수 받고 방글라데시 가는데요, 지금 보니까 막 죽인다는 살해 위협을 하는데도 자기는 뭐 그런 거 관여하지 않겠다. 목숨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자 한 명을 낳아가지고 그 제자가 또 다른 곳에 교회에, 그 권사님은 그 친구에게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뿌린 제자가 방글라데시 살리잖아요. 벌써 방글라데시 알루티시까지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요게 된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가 정말 이분의 중심축이 되고 정말 그 흐름 속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을 살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뭔가, 이제 이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정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딱 보이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만 말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뭔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뭡니까? 이제 진짜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딱 찾아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성전을 딱 붙잡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잖아요.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래서 그 자녀와 함께 언약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기도, 전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축이 되고 지역의 흑암을 꺾고 영적 싸움을 잡으면 이게 딱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딱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언약의 흐름 속에서 분명하고 선명한 세 가지를 딱 붙잡았잖아요. 237. 237 나라가 와서 정말 복음 받을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선명한 언약이 되면 어떻게 돼요? 24하게 됩니다. 이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237 넣고 237 언약 성전을 넣고 24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를 간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와 있는 237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제 포인트를 맞추라. 여러분 주변에요, 베트남이나 뭐 이런 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저 뭡니까, 도깨비 시장에 가니까요, 베트남 쌀국수 팔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분이 참 복음 받으면 밥만, 이 국수만 먹지 말고 가서 뭡니까, 탁 전도기도 탁 주고요. 우리는 뭐 베트남어로 된 복음 편지, 베트남어로 된 뭐 양육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카톡 전화번호 하나 따오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베트남어 계속 기도 수업 메시지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라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라 이 말. 내 주변에 와 있는 237이 누굴까? 그걸 여러분이 잘 이제 내년에는 주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강북에 준 메시지라 이 말. 237 나라. 어떻게 봅니까? 와 있는 237. 이제 이걸 주시해서 봐라. 근데 여러분이 이걸 다 언약으로 붙잡으면요, 이제 보여져요. 아, 이 와 있는 다민족이 우리 집 옆에 있었구나. 우리 아파트에도 보니까요, 있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TV에도 나왔더라고요. 그 뭐 저기 리투아니아인가요? 유럽에 있는 그 분인데 한국 사람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뭐 찰스인가 뭐 거기에 나왔는데요. 보니까 우리 아파트야. 근데 또 보니까 또 한 분이 또 나왔어요, TV에. 그분은 이제 모슬렘에서 오신 분. 그래서 야, 우리 아파트에 벌써 TV에 출연한 이 다민족이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우리 사모님은 노리기 바랍니다. 진짜 이제 보니까 이게 여름 되면요, 그 유럽에서 온 아줌마가 애기들 둘 다 아들 딸 데리고요 바이킹 탄다고요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한국말 더 잘해? 저번에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유럽 살리게 된대. 그럼 의도적으로 막 사귀는 거야. 막 먹을 것도 가져다 주고. 이제 이걸 여기 여러분이 모든 이제 방향을 맞춰보세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앞으로 병든 사람 많아집니다. 병든 사람, 영적 문제, 뭐 우울증 다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 많은 사람 특징이 뭡니까? 막 화려하게 치장해 가지고 다니거든요. 우리 아파트에 보니까 막 화려하게 치장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이 우울하고 영적 문제 있구나.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이제 접근해서 관계도 맺고 자료도 전달하고, 그래서 치유할 수 있는 24. 이제 우리 교회에 이런 치유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치유 사역원도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조그맣게라도 해서 치유 사역할 수 있는. 이게 건물 이전에 치유 다락방을 먼저 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치유의 증거를 한번 나타내봐요. 우리는 다 준비됐잖아요. 정말 이 병든 사람, 영적 문제인 사람, 말씀 기도 중심으로 살도록, 그리고 강단의 흐름 타도록, 그리고 뭡니까? 운동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복식호흡도 하고, 이러면서 서서히 치유해 가는 것입니다. 치유 24. 그리고 서밋을 키우는 24. 이제 결국은 앞으로 시대는 랩넌트입니다. 랩넌트들이요, 남은 자가 되고, 남는 자가 되고, 남을 자가 되고, 남길 자가 되고. 3단체를 이기는 길은 뭐예요? 결국은 24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니까요, 이 글로벌 리스트라고 그러죠. 글로벌 사업가들이 앞으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굉장한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합니다. 그래서 뭐 페이스북, 뭐 유튜브, 그게 세상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다 3단체에서 나온 인물들 아닙니까? 뭐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랩넌트를 키우는 거예요. 랩넌트.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요, 완전히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 중에 으뜸총리, 다니엘과 같이. 그래가지고 뭡니까? 120명의 총리를 다 이겨버리잖아요. 왕들을 움직여버리잖아요. 이런 서밋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이 강북 RUTC 칭찬 많이 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하는 노예가 없대요. 우리 노예는요, 강북 RUTC 주의를 해서 전 노예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참 돈을 모아가지고요, 지금 우리 저축하고 있거든. 그렇게 해서 전도자가 뭐 거창하게 건물 지으려고 하지 말고 뭐 조그맣게 임대해가지고 200평, 300평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랩넌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찬양팀을 만들어라. 랩넌트 찬양팀을 세워라. 구체적인 내용까지 주더라고. 이게 전도자가 강북 RUTC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기도하시겠구나. 여러분이 진짜 마음을 담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랩넌트입니다. 랩넌트들이 시대를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또 목사님 자녀들 중에 안채영 목사님 자녀도요, 뭡니까? 가수예요. 굉장히 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그 노랫말 속에 복음이 싹 스며들거든요. 이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요 하면서, 이 일반적인 가사인데 절망 속의 희망을 이야기해줘요. 그 나이를 쫙 보면서요, 야, 랩넌트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흐름 속에서 들어가니까요, 이 하나님이 올리는 거야. 나는 예서를 보면서요, 그래, 이제 앞으로 예서를 대학 딱 가가지고 강북 랩넌트 찬양팀을 그러면 같이 하는 거야, 온리스트에서. 그리고 우리 단체 안에는요, 이런 이 가수 활동을 하는 그런 그룹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과 이런 선배 랩넌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끌어줄 수 있잖아요.
인턴십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했어. 너도 이렇게 하고 준비하면 돼. 끌어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앞으로 기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서밋 랩넌트를 다 키워야 돼요. 24.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언약성전, 우리 교회가 이거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컨셉, 여기에 대한 콘텐츠, 여기에 대한 시스템이 딱 서도록 여러분 이제 내년에 2021년도는 본격적인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걸 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곳의 응답을, 하나님 나에게 그 교회의 응답을, 이게 다윗의 기도 제목이거든. 그리고 뭡니까? 그 일,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다 이 말. 그게 뭡니까? 함께하는 알루티시. 우리 강북이요 참 잘하는 거 있어. 함께하는 알루티시. 딱 보면서요, 야 우리 강북에는 목사님들이 진짜 랩넌트의 가슴이 있구나. 어느 노예도 이걸요 못 하는데 우리 강북은요, 딱 우리 강북에 알루티시를 놓고 우리 돈을 모으자, 헌금을 모으자, 기도를 모으자. 그래가지고 매년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년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이 가슴이 있으면요, 또 지금 해도 돼. 지금도 여러분이 강북 알루티시 계좌에다가 내 이름으로 딱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전도자가 강북 랩넌트 찬양팀을 세워라. 그래서 문화를 이끌도록. 보니까 저 광주에 보니까 이 남자 이분이 보니까 지휘를 잘해요. 그분이 학교 교상각이에요. 근데 지휘를 잘한다 이 말. 그래서 이분이요 뭐냐면은 이 아이들이 정말 이 흐름 속에 복음의 문화 속에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아, 얘들이 악기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또 보니까는요, 막 어떤 친구들은 바이올린을 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뭐 드럼을 좀 기능 있는 친구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또 뭡니까 플루트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광주 랩넌트를 중심으로 해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어요. 오케스트라. 그러면서 애들이 그걸 놓고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같이 말씀 포럼하고, 그리고 이 복음 문화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이 뭡니까 전남 지역에 이 흑암을 무너뜨리는 찬양팀, 그걸 놓고 다 기도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냐? 이 문화회관 같은 데서 공연을 할 정도로 아주 수준이 굉장히 업그레이드더라. 그러니까 한 분의 그 헌신을 통해서 랩넌트들이요 딱 하나 되잖아요. 이러니까는요, 나도 여기 참석하겠다. 랩넌트들이 나도 여기에 오케스트라에 같이 참여하겠다. 그러게 지금 지역의 문화를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교회만의 그 알루티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알루티시가 있거든. 이걸 놓고 여러분이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도 기부하고, 나는 우리 랩넌트들이 정말 이 미션을 잡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나는 나의 이 재능을 가지고 랩넌트들의 인턴십을 할 것이다. 나는 포럼을 할 것이다. 우리 교회만의 알루티시. 그리고 내 개인이 알루티시가 되면 돼요. 내 개인이 바로 알루티시 사역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가정이 바로 알루티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집이요, 이제 기도하세요. 한 100평 정도. 하나님 나에게 100평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니면은 그냥 단독주택 1, 2층 이렇게 해가지고는 딱 가정 알루티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밥도 먹이고 재우고 공부도 시키고. 그게 이제 합숙의 원리 아닙니까? 합숙을 하면서 뭡니까? 거기서 물론 우리가 기초 합숙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전도자 메시지 쭉 받는 거 그것도 있지만, 합숙의 의미는 그거 내가 그 방 안에 한 방에 그 팀장 중심으로. 근데 그 3박 4일 합숙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거든요. 여러분 체험했잖아요. 저 부산에서 온 사람, 또 저기 강원도 온 사람,
막 뭐 앉아가지고요 막 포럼하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물론 뭐 메시지 받고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서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 복음 알기 전에 이랬는데 내가 복음 받고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내가 이 합숙에 참석하고 이게 합숙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을 내 가정 RUTC를 통해서요 렘넌트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고민도 들어주고 같이 밥도 먹고 그 뭐 같이 기도 수첩도 하고 그러면요 완전 세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또 미션홈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화요 집회 뭐 이 인터넷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한 거 보내길 바랍니다. 사진 딱 찍어가지고 그 화요 집회에 우리 보내요. 그렇게 해서 미션홈 딱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 미션홈을 해보세요. 그 미션홈을 확대하면 RUTC가 된 거예요. 내 가정에서 하나 RUTC.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눈바의 집, 브리스길라의 집, 그죠? 미션홈 사역이죠. 그럼 여러분 이 가정의 RUTC 통해서 많은 렘넌트를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어떻게 좋습니까? 나의 수준을 버려라. 내 수준 가지고는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수준을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야,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반대쪽을 봐라. 그 역발상이라 말은 뭡니까? 그 반대쪽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밭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수준에 갇히지 마라. 그리고 문제가 오고 나에게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뭘 찾아내야 돼요? 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세 가지의 시스템을 찾아내라.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는 정말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라. 그래서 뭡니까? 보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리더가 있고 지도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함께 갈 수 있는 전 교인들이 함께 가는 리더 그리고 뭡니까? 지도자. 이제 진짜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래 여러분이 지도자의 그릇을 키우기 바랍니다. 오히려요 나를 더 어렵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적도 원수도 다 품을 수 있는 거. 링컨이 그랬잖아요. 근데 주도자도 그랬죠. 전도자도 우리나라에 이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 여당, 야당 서로 싸우잖아요. 정치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지도자의 자질을 다 키우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 RUTC 렘넌트 문화를 만들어라. 강북에.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진짜 전도자가 특별하게 우리 강북을 위해서 주신 메시지 때문에 여러분 다 붙잡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자, 제자를 굳게 하니라. 그래서 우리 서론에 보면 예수님 사역의 중점은 제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 물론 무리도 중요했지만은 예수님의 모든 포인트는 뭡니까? 제자. 무리들은요 그냥 병도 고쳐주고 또 오병이 기적을 통해서 먹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모든 시선은 누구에 있으세요? 제자.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 중에 12제자를 딱 부르잖아요. 12사도.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중심은 제자였다.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결국은 제자는 제자를 닮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끝까지 따라가는 자. 제자란 증인의 삶을 사는 자다. 그래서 이 주님의 전도 계획 거기에 보면은 7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참 이게 잘
구분을 해놨어요. 로버트 콜만이 쓴 책에 보면 주님의 전도 계획. 나 이분 보면서요, 전도자도 소개했죠. 이분이 전도는 틀림없이 안 한 분인데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전도 전략 7가지를 너무 기가 막히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7가지, 결국은 우리는 제자 사역이거든요. 자, 주님의 전도 계획을 보니까 첫 번째 뭡니까? 선택. 마가복음 3장 13절.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렇죠?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방법은 사람이었다. 주님의 모든 방법은 사람을 찾고 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 결국은 주님의 전도 방법은 사람이었다. 그 선택의 방법은 뭡니까? 소수 집중. 물론 무리도 중요하겠지만 그 무리를 이끌 수 있는 소수에 집중했다. 그래서 무리 중에서 12제자를 부르잖아요.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근데 보니까요, 그 12사도들을 보니까 다 갈릴리 출신들, 어부들, 그리고 세리, 유대인들이 이 손가락질하는, 돌멩이질하는 그런 이 세리들. 그걸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막 정말 화려한 사람들, 인류 대학을 나오고 학박사,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진짜 갈릴리 출신들, 진짜 연약한 자. 그럼 예수님이 취미가 그게 아니에요. 그래야 오직 누구만 자랑해요?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거든요. 내가 뛰어나다. 잘 돼요. 자기를 자랑하지 그리스도 자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시대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준비된 자예요. 그래서 소수에 집중했다. 근데 그 소수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 자신을 놓고 보면요, 도무지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 될 만한 자격이 없어. 근데 주님이 나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제자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에 선택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막 사람들 만나고 관계 맺고 영접운동 일으키고 양육하면서 결국 우리의 모든 포인트는 뭐가 돼야 돼요? 제자. 한 명의 제자를 세워도 정말 지속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제자, 그 한 명을 세우더라도 제대로 세워야 된다. 그럼 그 소수 한 명의 제자가 뭡니까? 큰 역사를 이루게 돼요. 그게 씨 뿌리는 비유 아닙니까? 옥토에 떨어지시는 100배. 그래서 호박 하나에 씨가 몇 개 있다잖아요. 세보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씨가 또 떨어지면 수천 개의 또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수만 개의 그 열매가 호박 하나에 있다. 호박 하나. 그게 제자예요. 그게 옥토고. 두 번째 주님의 전도 계획은 뭡니까? 동거였다.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이게 동거의 원리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1000마디 메시지를 주는 거 앉아봐라 해가지고 이 양육하는데 진짜 2시간, 3시간 그거 하는 것보다 뭐예요? 같이 동거하는 게 그게 훨씬 더 빨리 제자를 세울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건 나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돼 있어요. 이게 동거 열립니다. 예수님 뭡니까? 제자들 부르고요.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 함께 올리는 이게 합숙이거든요. 그래서 합숙할 때 우리가 뭐 방장 중심으로 딱 하나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은 다 계획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떠밀려서 왔던 사람인데 뭐 그냥 떠밀려서 왔는데 그 방에서 그냥 포럼 듣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유목살 메시지는 하나도 귀에 안 들리더래요. 근데 이 방 안에서 포럼하다가 또 방장의 그 포럼을 듣다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이분이 이제 제자의 길을 걷기도 하고. 이게 합숙의 그 원리거든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며. 그래서 이제는 2021년도에는 이 동거의 원리를 잘 적용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만나고 자꾸 전화해주고 그걸 3 컨택트 하루에 3번 접촉을 해라. 우리 새신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신자들이요, 우리 사모님만 계속 메시지 보는 거 말고 여러분도 같이요, 다 안부도 전화 묻기도 하고 또 메시지도 보내주고 좋은 뭐 힘되는 문구 있으면요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면 이 새신자가 느낄 때 이게 이 애뜸교회 교인들이 나에게 그만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을 열게 됐대. 그래서 영적인 부모가 되라.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희생하잖아요. 또 섬기잖아요. 그 영적으로 친구가 되라. 친구는 진짜 절친은 서로 보고 싶고 만나면 대화 나누고 싶고 그게 절친 아닙니까? 그런 친구가 되라. 또 내 인생에 고민이 있으면 또 상담도 할 수 있고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냐? 내가 양육하는 사람이요 자기의 고민을 다 털어놓을 수 있다. 그 정도 여러분이 동거의 축복을 다 누려라. 근데 이 동거가요 그 사람을 놓고 정말 기도할 때 이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전달되는 거죠. 이게 주님의 전도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의 모습을 받지 않고는요 이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명을 양육하고 관계 맺을 때 보면요 나를 드러내버리거든요. 절대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나는 철저하게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 상대가 나를 느낄 때 저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게 딱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실컷 메시지 양육해놓고 이 무슨 새예요? 막 자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간증도 오히려 문을 닫게 해요. 막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뭐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뭐 남편이 그런 간증은 위험할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유치할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알고 나니 그 전에는 내 삶에 자유함이 없었는데 정말 자유함이 생겨. 그때부터 참 내게 평안이 오고 그래야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간증을 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십자가 정신으로 하라. 십자가는 뭡니까? 희생이죠. 십자가는 뭡니까? 섬김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놓고 정말 양육할 때요, 이런 희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잖아요. 구원해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희생을 통해 여러분이 양육하는 사람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 십자가의 섬김을 통해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전도 계획 네 번째가 뭡니까? 모범을 보이셨어요. 모범을 보이셨다. 그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본을 보이면, 네 가지의 본을 딱 보이면 돼요. 첫 번째 뭡니까? 기도의 본. 어떤 보면 새신자들은요, 기도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정확한 성경적인 기도를 보여줘야 돼요. 본을 보여야 돼요. 그게 뭡니까? 언약.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언약 기도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 기도 이 제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언약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는 바로 이거구나. 막 울랄랄랄라 막 방언하고, 그게 기도가 아니고, 막 산기도 들기도 막 금식기도, 물론 그것도 기도지만 그게 진정한 기도는 아니구나. 진정한 기도는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시행하리라. 진짜 주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말씀 속에서 찾아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못 찾아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본을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정식기도. 내가 그 기도 제목을 찾아냈을 때 하는 게 정식기도 아닙니까? 우리 많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4기도. 어떤 본을 예수님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새벽 미명에 산에서 기도하시니라. 무리들을 떠나보내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겟세마네에서 막 뭡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뭐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제자들 앞에서 기도의 본을 예수님은 보이신 거죠. 그리고 성경, 또 다른 말로 말씀, 이런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오직 말씀 중심으로 문제를 만났을 때 돼요.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도록.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로버트 콜먼은 성경이라고 했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중심의 삶을 살고. 어떤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뭡니까? 이 성경을 인용하셨죠. 성경을 인용해서 항상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전도의 본 보이셨죠. 우리가 전도하러 가야 되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본을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새신자들은요, 새신자 내가 양육 대상자를 데리고 다녀야 돼요. 현장에서 복음 제시하는 거 보여주고, 영접시키는 거 보여주고, 구원의 길 그리는 거 보여주고, 그렇죠? 또 뭡니까? 개인 양육하는 거 보여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나 말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딱 보면요,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도를 우리가 해보가자.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양육. 결국 예수님은 재생산을 염두에 두신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제자들을 막 훈련석에 집어넣고 3년 반 동안 계속 훈련석에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훈련이거든요. 양육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것까지 감안하고 재생산까지 감안하고 양육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네 가지의 본을 보이셨다.
저는 참 너무 잘 본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대임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이제 잘해야 되는 거죠. 이제 네가 지금까지 나라에게 복음을 듣고 또 내가 하는 걸 다 봤지 않냐. 이제 네가 그대로 한번 가서 해봐야 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다. 너희를 위하여 상을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자의 그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 왜? 그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임이죠. 마태복음 10장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대임이죠. 주님이 대신해서 나에게 이제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늘과 땅의 권세로 너희와 항상 함께. 결국 여기까지 가야 되죠. 이제 네가 나를 처음에 만나서 복음 받고 영접하고 양육을 통해서 지금 또 내가 하는 것을 받지 않냐. 4가지 기도, 말씀, 그 다음 전도하는 거, 양육하는 거 다 받지 않냐. 너도 그대로 가서 해. 네 있는 현장에서. 네 있는 현장에서 그대로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영접 운동하고 그 다음에 다락방 양육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요. 이제는 내가 간섭하지 않아도 그 현장에서 내가 봤기 때문에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전도. 그리고 뭡니까? 분녀. 나는 분녀가 뭘까? 분녀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각각 나누어 주는 거. 내게 있는 것을 각각 나누어 주는 거. 이게 이제 분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내어 주셨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도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내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주님을 따라 자신을 주어야 된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이제 주는 것입니다. 이 분열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제자를 이런 이 제자의 삶을 살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해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결국은 그렇게 제자를 세워서 주님의 지상 명령처럼 재생산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낳아야 되거든요. 그래 어떻게 돼요?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신다.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양육한 사람이 제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의 제자를 삼는 그런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그래서 이 주님의 전도 계획 7가지. 이 7가지를 가지고 예수님 3년 반 동안 결국은 제자를 찾고 세우고 그리고 뭡니까? 파송하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어받아서 바울이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그동안 세웠던 그 제자들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이런 제자 사역에 여러분들 쓰임 받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